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유익을 잘 누려야 됩니다. 신앙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고 또 막막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믿는 신앙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칫하면은 하나의 단순히 고지식하게 이것이 하나의 지식의 문제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철학자들의 그 죽은 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와 또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이 복이에요. 복.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신앙생활은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고 사실 별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게 없다면 신앙을 굳이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믿음이 나에게 참 좋은 것이라는 걸 꼭 우리가 알고 그 신앙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비참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강하지 못해요. 대단히 약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강한 척하면 안 돼요. 가장 참 저는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만큼 무모한 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정말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무모하고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삶을 매일매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했습니다. 나를 지키소서. 매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간청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마귀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를 입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걸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지혜도 없고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것 같지만 자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뭡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주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길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께 피할 때 거기에서 어때요?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오지 않고 거기서 악이 나옵니다. 악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그 삶이 지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다른 신, 여기서 다른 신은 뭐겠습니까?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 그대로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겠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은 뭐예요?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쓴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그분에게서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어요. 12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옷이 그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기껏 한 것은 그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 자기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봐야 그 나뭇잎이 그를 보호해 줍니까?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히셨잖아요.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때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벌거벗은 몸으로는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벌거벗고서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걸치지 않아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몸이 벌거벗고 난 이후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이제 그 벗은 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벗은 몸으로는 인간이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때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죄인의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과 우리의 요청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환난을 겪을 땐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환난, 고통과 괴로움과 막다른 길, 고난, 어려운 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위험과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공부하고 어떤 고상한 지식을 얻고 어떤 대단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실제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리스 철학에 통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건질 것 같습니까? 못 건져요. 절대 못 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 이게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저 고상한 척하는 지식이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모든 악으로부터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삶 전체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시죠. 모든 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뭐예요? 뭔가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왜 존귀심이 있느냐? 뭔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하고 괴로움과 형벌과 저주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볼까 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뭔가 모르게 어때요? 무언가를 찾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갈급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돈을 쌓으려고 그런 것이고 자꾸 무언가를 자기를 지켜줄 뭔가 강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본성과 본능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우리가 많은 돈을 혹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된다면야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에요. 설령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도 여전히 뭡니까? 뭔가 자기가 삶에 불안하고 흔들리고 자기의 삶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께 피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적의 손에서, 악인의 손에서, 악한 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요. 이게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말씀되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이 신앙, 이 믿음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철학자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문화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소리친 모든 세대가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주관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됐는가? 자기 죽음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질병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요.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직하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삶이 자기 주인이라고 큰소리 뻥뻥 친 사람들 다 망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건지지도 못했고 보호하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지만 결국 다 무너진 거예요. 오직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만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어때요? 지켜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계속해서 어때요? 코너에 몰리고 막다른 길에 몰리고 어려움만 자꾸 생기고 난처한 일만 자꾸 생기고 자꾸 인생에 꼬여요. 자꾸 인생에 꼬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신의 삶이 자꾸 꼬이고 뭔가 자꾸 안 되고 자꾸 그 삶이 모든 가는 길마다 자꾸 헛발질하고 가는 것마다 자꾸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내 인생과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다시 온전한 길로 어때요?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더 굳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늘 듣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주님에게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이러할 때는 하나님에게 내 길을 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내 길을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어때요? 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그 아이들이 그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자립심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아주 그 나쁜 인간들이에요. 왜? 이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심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악한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절대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 해롭다.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막 가르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부터 일찍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일찍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어릴 적부터 일찍 그렇게 신앙을 심어줘야 그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그 자립심, 독립심, 그건 그 아이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인생을 파탄나고 인생 자체를 저주받게 하려면은 하나님 없는 독립심, 자립심 길러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모르고 맨날 우상을 믿고 팔자를 따지고 온갖 미신과 귀신을 쫓았지만 어디 복을 얻었습니까? 복을 못 얻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한심한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저주받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빠졌던 그 미신, 우상, 그 거짓을 또 찾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또 무슨 관상, 사주팔자 그런 거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관상 공부하고 사주팔자, 명리학, 사주명리학 이런 거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젊은 애들 중에. 미친 짓이야. 아무리 지 손바닥 들여다보고 사람 얼굴 들여다보고 자기의 사주팔자, 생년월일 들여다봐야 거기엔 나올 게 없어요. 거기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짓을 우리 조상들이 오랜 동안 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난, 무지, 맹목, 저주, 질병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어버렸는데 그 저주가 끊어지는데 또 이런 헛된 짓을 자꾸 추구해요. 암만 좋은 땅 골라고 좋은 산 고르고 그렇게 해봐야 자손이 잘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씨 왕조들이 그렇게 명단 찾아다녔지만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 왕족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 나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놈의 이 산만 없어도 이 절이 생겨날 일이 없을 텐데 온갖 미신 잡다한 게 생겨날. 나는 아주 이 산을 다 깎아버려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국토의 70%가 산이라 그랬죠. 그 산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저놈의 저 산 속에다가 얼마나 귀신들, 무당들, 절 이런 것들 지었고 거기다가 더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이 산 찾아다니고 명단 찾아다니고 좋은 거 찾아지면 안 돼요. 그런 거 찾아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 밖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볼 게 없어야 돼요. 인간은 볼 게 없어야 하나님 찾습니다.
볼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중동 지역에서 왜 유일신 신앙이 나왔겠어요? 볼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유일신. 그렇지만 산천 좋고 경치 좋은 곳은 다 보십시오. 전부 우상단이잖아. 볼 게 많으면 우상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 밖에 없구나. 내 삶은 바라볼 데가 없구나. 이게 좋은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볼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으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 안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유일한 복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러니까 성도가 왜 존귀하냐? 하나님 때문에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존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댈 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보면 알아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 치고 존귀한 자들이 있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민족들은 존귀한 민족이 없어요. 전부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산하고 귀신이 많고 저주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민족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은 존귀해져요. 모든 면에서 존귀해집니다. 그러나 우상과 귀신과 그런 이교, 이방 종교에 빠진 이들은 존귀할 일이 없어요. 여전히 보면은 어때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우상은 일단 지저분합니다. 4절 보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더러운 우상을 그 앞에다가 제사니 더러운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여전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으냐? 그러면 조상 숭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상 숭배. 조상을 숭배하죠. 무당, 무속 신앙, 거기에 불교, 그 외에 또 온갖 잡종교들이 동학, 천도교, 또 길거리에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옛날 한참 90년대 길거리 지나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좀 뜸한 것 같더라고.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순진리하다. 온갖 도론, 하여튼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에 무슨 놈의 그렇게 지저분한 종교들이 많은지. 그런 종교들이 우리 민족을 어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우리 민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저놈의 공산주의, 저 좌파, 아주 저 더러운 이런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딱 보면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난 제일 먼저 드는 게 더러운 거예요. 저 김정일, 저 북조선들, 저 보세요. 더럽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없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저 북쪽을 봐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안 들어요. 더럽고 지저분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언어, 그들의 철학, 그들의 이념, 어느 한 군데 보면 더럽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저런 것들과 손을 맞잡고 서로 둘이 얼싸안고 둘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저 북쪽에서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더러운 이념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념,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게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런 더러운 이념과 그런 철학, 그런 세계관에 너무나 많은 이 젊은 애들이 노예가 돼버려요. 내가 보면 아주 답답해요.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른 신은 하여튼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겐 괴로움이 더할 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 성경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는 어느 누구나 할 거든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거다. 내 입술로. 얼마나 이게 참 신앙이 순전한 겁니까? 더럽다 이거. 지저분하다 이거.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가 아닌 그 거짓, 다른 걸 따르니까 자유가 오겠습니까? 억압이 오죠.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오만 더러운 것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것이 인간의 저주를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은 저주를 끊을 길이 없고 이 다른 신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이 불신앙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그 길로 가야만 모든 죄의 저주와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건 역사를 봐도 분명하고, 이건 지식의 세계를 봐도 분명하고, 경험의 세계를 봐도 분명하고, 종교의 세계를 봐도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진리와 이 자유에서 거기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쫓고 귀신을 쫓고 더러운 것을 쫓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막 쫓아다니고 다 죽어요. 그럼 다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더욱 신앙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흐릿하지 말고 더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세상을 지었고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일찍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일찍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섬길 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이 세상이 바로 잡혀지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도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 민족이나 개인이나 사회가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순간 거기에는 괴로움이 더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이런 진리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찾고 구하시고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